자리에서 막 이렇게 일어서서 뛰고 싶지 않던가요? 예, 저만 그랬나 봐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선교가 일상이 되는 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가 일상이 되는 복. 선교가 일상이 되는 복. 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지난주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고 오히려 더 병만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응답 없는 종교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졌고 큰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의 혈루 근원이 치유되었습니다. 응답 없던 신앙생활이 응답받는 신앙생활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또 30년 전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또 30년 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30년 전에 처음 이 전도운동을 시작하기 그 전까지는요, 선교 자체가 저에게는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내 현실과는 맞지 않는 까마득히 먼 일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완전 다른 차원의 세계였고 이미 그 세계에 도달하신 분들은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 정도로 멀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훌륭한 분들처럼 감히 선교사에게 뛰어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교를 하려면은 출생 자체부터가 남달라야 하고 그 준비되는 과정 자체도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 자체도 뭔지 모르지만 이런 불굴의 의지와 함께 뭔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야만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는 어떤 것으로 저에게 여겨질 것 같아요? 진짜 아예 접근조차도 할 수 없고 진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세계였던 거죠. 선교라는 것이. 자, 그렇게 이해됐던 선교가 제가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니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규모 공사를 이제 막 끝내고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한 인천공항은 저에게 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저 김포공항밖에 없었어요.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국제선이 다 운항이 됐었는데 이 국제선을 더 이상 운항할 수 없을 만큼 완전 포화 상태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공항이 너무 붐비다 보니까 바로 착륙을 못하고 막 주변을 비행기들이 뱅글뱅글 돌다가 겨우 자리가 나면 착륙을 해야 돼요.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전 포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부가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저 영종도에다가 영종도와 용류도를 서로 이어가지고 큰 그 댐을 만들어서 그 땅을 메꿔가지고 큰 공항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공사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인천공항이 이제 딱 개항을 한 거예요. 아주 국제공항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공항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천공항 개항한 지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대학 사역에 아주 올인하고 있던 시기였었는데, 그때 제가 가까이에서 모셨던 목사님께서는 자주 해외 사역을 다니셨습니다. 뭐 미국으로, 남미로, 뭐 중국으로, 뭐 일본으로 엄청 해외 사역을 많이 다니셨는데, 제가 모시다 보니까 그분을 늘 공항까지 모시다 드려야 되고, 또 들어오시는 날은 또 공항 가서 또 모시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공항을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무수히 공항을 오가면서 나는 언제쯤 5대양 6대주를 마음껏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올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자주 했습니다. 그 인천공항에서 딱 보면은요, 불과 몇 분 간격으로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륙과 착륙을 막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뭐 몇십 분도 아니야. 그냥 몇 분. 몇 분도 아니지, 요즘에 보니까. 몇십 초 간격으로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내리고 뜨고 막 그래요. 더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언젠가 미래에 나도 저렇게 뜨고 내리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선교할 때가 올 거야. 이제 그런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첫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필리핀 대학전도신학원 순회사역이었습니다. 마닐라를 시작으로 저 북쪽에 있는 바기오까지 남북을 이렇게 종단하면서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아주 빡빡했어요. 근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종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일본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말레이시아로, 태국으로, 대만으로 지금까지도 선교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필리핀 선교 사역이 오늘 저녁부터 귀국하는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어쩌다가 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선교의 축복은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받게 된 최고 축복 중의 축복이요,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고 뭐 여건이 안 돼서 그렇죠. 원한다면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나라들과 지역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다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또 요즘에는 여러분, 국내에 들어와 있는 237 다민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0년 전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만 선교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어쩌면 국내에서 하는 것이요,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더 알차게 열매 맺게 하는 선교 사역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내 선교도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사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 세계 어느 현장이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이젠 안방에서도 선교 사역이 가능한, 정말 보고서도 믿기지 않는 선교의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교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젠 선교를 못하겠다고 핑계댈 수 없는 우리의 환경이 되었어요. 나는 돈이 없어 못해,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해. 핑계를 댈 수가 없어. 지금 우리 환경 자체가요, 이 시대 자체가 핑계를 못 대요. 마음이 없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더 이상 나는 선교를 못하겠다, 선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선교가 일상이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교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선교가 가지고 있는 당연성입니다. 선교는 말 그대로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교는 당연한 것이다. 아이들 쓰는 말로 선교는 당근이지. 그죠? 선교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적 특권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 그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부르셨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천하 모든 만민, 즉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시고 그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부르실 때부터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안 믿어지죠? 믿으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겨우 나 하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나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한 큰 그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세계 속에 납니다. 그죠? 세계 속에 나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아이고 겨우 저 하나도 감당 못하고 저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저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세계를 그게 이제 나 수준이야.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 세계를 품은 그 그림 속에서 불렀다니까요.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달라져요. 기준을 바꾸게 돼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뭐죠?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의 고백이에요.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라합이 한 말입니다. 라합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익히 다 들어왔다. 너희들이 저 요단강 건너편 저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너희가 어떻게 애굽을 깨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막 간담이 높고 우리가 막 두려워 떨었다. 그래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에게 좀 관용을 베풀어 달라. 그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줄 압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을 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 어떤 복을 받는지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 세계가 보라고 모델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라합이 들은 거고 주변의 모든 민족이 다 보고 두려웠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다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다르다.
여러분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라니까요. 근데 이제 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걸 잘못 이해를 했죠.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택해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을 마음 멸시하고 이방인들은 다 개, 멍멍이들이고 우리만 선민이고 그게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냈잖아요. 노예되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숙국되게 해가지고 막 강제로 흩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고. 이사야 6장 1절에 3절은 60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열방이 비치는 내 빛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압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 구원하고 뭐 겨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겨우 나 한 사람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뒤에는요 전 세계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는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필연성입니다. 선교는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선교는 필연적인 것이다. 불신자 말을 좀 제가 빌려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늘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저도 자주 들어요. 불신자들 만나면. 아이고 이건 내 팔자예요. 피할 수 없는 내 팔자고 내 운명입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고백이잖아요. 뭐 불신자 중에 막 뛰어난 기능을 가져서 막 국가 무형문화재가 되고 막 기능장이 된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한단 말이에요. 아유 이 일을 왜 하시냐고. 아유 나는 이 일 할 수밖에 없나 팔자고 운명입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자연스러운 고백이더라고.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좀 복음적으로 활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팔자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세 개를 남겼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잠깐 같이 머무는 그 기간, 성경에서는 그 기간을 약 40일로 말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그 중요한 시간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부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죠. 왜 유언이 중요합니까? 유언이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니까. 많은 말 중에서 유언이 더 무게가 있는 이유는 그 짧은 시간에 그의 인생 전체를 갖다가 말 그대로 압축해서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 얘기하는 게 바로 유언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메시지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부은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딱 5가지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복음으로 완전 무장한 요원이 돼야 된다. 요원이 돼야 됩니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말 그대로 특수부대와 같은.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가서. 이게 뭐예요? 현장합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세례를 어디서 줘요? 교회에서 주잖아요. 교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교회에 대한 또 중요한 비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이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면요, 교회는 하나의 선교 본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 본부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교 본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방향성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곳이 돼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을 닫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전도하죠. 전도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이런 주님의 명령을, 마지막 유언을 수행할 선교 본부인데, 여기에서는 계속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장으로 계속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는 곳이 돼야 돼요. 군대로 말하면요, 계속 여기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계속 이렇게 보내져야 돼요. 필요한 곳으로.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 본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메시지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사탄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표적 내용이 쭉 나오는데, 표적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병 고치는 그런 것들. 너희가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고, 너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온 천하, 여기서 나와서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어디를 가리지 말고 전 세계 모든 현장,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표적을 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는 전 세계 모든 곳이 다 포함된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니까요. 전 세계 어디 하나도 빠진 데가 없죠.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을 건데 유언처럼 주신 메시지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같이 다 세계복음화예요. 아니 한 번만 말씀하셔도 중요한 건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진짜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진짜 필연적인 겁니다.
교회가 이걸 안 하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교회가 문을 닫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힘을 잃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세를 예언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요.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세를 의미하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말세는 대체? 말세를 언제로 말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번 오셨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게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0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뜻하는 표현이 있어요. 말세 지말, 즉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이제 재림이 임박한 시점을 말하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인 거죠. 말세 중에 말세.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예수님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말세에 일어난 때입니다. 말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많은 난리가 일어날 거다. 지금까지 없었던 난리들이 막 일어날 거다. 대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거다. 막 기근, 막 지진, 막 이런 것들. 가뭄, 뭐 홍수.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재앙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뭐냐? 이것들이 일어나면 예수님 말씀한 그 말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서론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 이 말세의 본론이 뭐냐? 너희가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게 본론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교회가 그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그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활동하게 될 거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러면서 거짓을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어쩌면 지금 시대일지 모르죠. 이제 갈수록 지금 교회는 점점 핍박 시대에 들어갑니다. 몇 주 전에는 현직 목사님이 구속당하기도 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본론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 근데 아직도 끝이 아니죠. 끝은 언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결론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난리가 있고 뭐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구석구석 다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필연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선교의 절대성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살리는 선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망하는 재앙을 선택할 것이냐. 줄이면 선교냐 재앙이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선교를 택할 것이냐, 망하는 재앙을 택할 것이냐. 요게 이제 선교의 절대성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나라를 둘러싼 4대 강대국이 있죠. 바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는요, 삥 둘러서 이런 한 나라도 만만한 나라가 없을까요? 저 태평양 건너 미국, 바로 옆에 서쪽에 거대한 나라 중국, 저 북쪽에 북한 말고 저 북쪽에 러시아, 저 남쪽에 일본. 4대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휴전선 너머에 있는 저 북한.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처럼. 그래서 북한도요, 이미 법을 다 바꿨어. 전에는 저 남조선과 우리는 한민족이고 뭐 통일을 지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딴 나라처럼 아예 다 바꿨어요. 우리 이제 한민족도 아니야. 북조선, 남조선도 없어. 처음부터 다른 나라처럼 지금 그렇게 모든 기존과 노선을 다 바꿨어요. 저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저 237 다민족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대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미국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중국하고는 원래부터 안 좋았고, 일본은 원래부터 싫었고, 러시아도 지금 뭐 전쟁 이후에는 더 러시아를 싫어하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살리는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절대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나라 계속 들어오는 237 다민족들 들어오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택해야 돼. 살리는 선교를 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전부 다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니까 모든 게 다 재앙으로 바뀝니다. 지금 뭐 미국과 계속 꼬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재앙이에요. 지금 당장 미국이 현찰 내래요. 그 주고 나면 우리는 제2의 IMF가 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 전부 또 팔립니다. 예전처럼. 국민들 전부 길거리로 나앉아야 됩니다. 국가 부도가 돼요. 재앙이에요.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뭐 자주국방 얘기하지만 당장에 우리나라 안보 위협이 옵니다. 재앙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재앙을 택할 겁니까? 일본 계속 미워하지만요, 여러분, 중국 계속 미워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다 재앙이에요. 우리에게 그대로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야 된다. 지금 뭐 강대강으로, 정부 차원에서 막 지금 강대강으로 막 대체하잖아요. 그건 절대 살리는 선교가 아니야. 망하는 재앙으로 가는 거야. 정부 차원에서는 뭐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들이나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 개개인은요, 진짜 그들을 돕고 살려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중국이란 정부는 싫지만은 중국인들 개개인을 만나면 진짜 순수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일본인들 역사적으로 우리를 너무 괴롭혔지만은, 물론 일본 사람 중에는요 그런 생각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인들 보면 깔봐요. 맨날 우리가 막 짓밟았고 막 우리가 지배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안 그래요.
지금 일본의 MZ 세대들이나 지금 사는 사람들은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그들에게 다가가면 받아줘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러시아도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저 다민족들 요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들이 재앙이 됩니다. 범죄가 막 증가할 거고. 이 다민족들 때문에 우리나라 마약이 막 급속도로 퍼졌어요.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서 살리지 않으면 그대로 재앙으로 돌아와요. 빈곤 상태에 빠지고 고립돼 버리고 국제적으로 고립돼 버리고 자꾸 보복이 반복되어지고 이러다가 또 북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는 망하는 재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을 선택하면 안 되고 살리는 선교를 선택해야 돼요. 북한 살려야 됩니다. 몇 년 전입니까? 벌써 10년 전인데 저 중국의 무순이라는 곳에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는 그곳에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북한의 가족들이 있고 이제 중국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붙잡히면 다시 북송이 돼야 돼요. 북한으로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며칠 같이 보냈어요. 영화도 같이 제가 준비한 영화도 같이 가서 보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같이 보면서 국제시장이 엄청 감동적인 내용이잖아요. 보면서 막 그들도 웃다가 울다가 막 그러고 같이 막 음식도 나눠 먹고 그때 내가 가서 그들이 뭘 만들어주냐 막 김치찌개 만들어주고 파스타도 만들어주고 파스타 발음을 못해.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파스타 뭐 버스탈? 파스타 그거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에게 한번 글도 써보라고 그랬어요. 언더우드 그 기도를 가지고 북한 복음화를 위한 기도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감동적으로 잘 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 북한문도 열 건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준비된 제자들이 다 준비돼야 돼. 안 그러면 혼란하고 막 무질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선교의 절대에 있어서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선교냐 재앙이냐예요. 선교냐 재앙이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선교를 선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재앙이니까. 무조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많고 특별히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선교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지금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축복을 놓치는 순간부터 곧바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선교 잃어버렸다. 바로 재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복음으로 살리는 선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전 복음동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그 오해, 진짜 선교는 어려운 거, 누구나 할 수 없는 거, 쉽게 할 수 없는 거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선교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나가는 선교, 뭐 들어온 선교, 보내는 선교, 237 다민족들 이제 가족으로 삼는 선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든지 여러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면 제가 몇 달 전부터 어느 단체를 통해서 지금 해외 가족 삼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모님도 처음 듣는 얘기일 건데 저 엘살바도르에 있는 아이예요. 지금 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큰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의 다변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선교, 쉽게 할 수 없는 선교, 또 특별히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선교로 이해됐던 이런 모든 선교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약만 붙잡고 실천만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의 당연함을, 이 선교의 이 필연성을, 또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앙을 막는 이 선교의 절대성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 선교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